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아멘. 읽은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온전케 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또 무슬림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슬림 선교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무슬림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목사 고시 논문 주제를 오죽했으면 이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이 성경적인 대응으로 정했을 정도로 저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주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교회가 무슬림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맹목적인 증오와 편견이 교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슬람 교리와 이 테러리즘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무조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편견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이 이슬람 교리와 테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슬람 교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 테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슬람의 내세 교리일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젖과 숙취가 없는 술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냇가가 있다고 합니다. 몇십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아내로 주어지고 또 나이가 들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주어진다. 이런 식의 이슬람의 내세관, 쾌락주의적인 내세관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슬람의 이런 쾌락주의적 내세관이 이 교리를 믿는 자의 절망적인 상황과 만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특정한 상황과 만나게 되면 그 소망을 품은 자로 하여금 광신도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꼭 이슬람의 내세 교리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이 이슬람이 꼭 유별나서 이슬람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이고 종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 사건이나 78년에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일어났던 900명의 집단 자살 사건 같은 이런 이단들, 사이비 종교의 교리들과 그리고 이런 일탈 관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이 교회의 역사만 들추어 보아도 내세의 소망이 성도의 심각한 일탈로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이방 종교가 되었든 불문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사람을 광신도처럼 만드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이유로 현대 교회는 죽음 이후의 소망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고 또 광신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방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이방 종교는 처치해 놓고 교회의 이런 풍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내세의 소망을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내세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내세의 소망도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내세의 소망은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종류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내세의 소망은 믿는 자로 하여금
광신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의 더 성실하고 더 성숙한 삶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대로 이 사도신경은 크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보았을 때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만 나뉘어집니다. 사도신경 안에 있는 모든 고백은 어디가 되었든 이 세 부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주 전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사도신경 해설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부분에는 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장래의 소망에 대한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 속한 고백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아야 되는 이 육신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결코 광신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바르게 받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런 맥락 안에서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7문답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콕 집어서 육신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 문답이 부활에는 육신의 부활만 있다, 혹은 부활이 있는데 이것이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부활의 범위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표현을 조금 비틀어 보면 부활은 육체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요리문답은 육체의 부활만을 다루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부활을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나누어 보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과 부활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사람을 장사하고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죽여가지고 매장을 해야 됩니다.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진짜로 심장박동이 멈추고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다시 나온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에만 국한되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거듭남, 이것도 사실 그렇게 선명하고 또렷하게 체험되는 경험은 아니죠. 물론 각자들마다의 차이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잊혀질 수 없는 강렬한 체험으로 영의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체험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평소에는 긴가민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건 그냥 단순히 상징이고 개인적인 다짐의 문제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어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만큼 독하게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육신의 부활의 육신의 거듭남의 불연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혼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경험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죽은 게 아니고 몸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뻔하게 육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육체를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맥락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 살아 돌아다녔죠. 그것을 보고 이것이 사람이 죽는 것이 영혼에 한정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이 육신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럼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생명의 흔적을 소멸해 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것은 마치 이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유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의 아름다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꽃은 이 가지에서 잘려 나오는 그 즉시로 생명을 잃죠. 생명의 근원을 이미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드름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찰나의 순간 동안 아름다움을 소멸해 갑니다. 생명의 기운을 소멸해 가는 것이죠. 이게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건 예쁘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입니다. 생명을 소멸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생명을 주십니다. 죄인은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영적인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주십니다. 이 둘 차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육적인 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때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로 영혼에 사용되는 표현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려 하는 것은 이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과격하게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과격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거듭남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죽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부활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는 부활이라는 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 부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나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원문 그대로 봤을 때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을, 누워 있는 것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이 부활의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으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나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때는 부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일으킨다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이 원어의 의미만 고려해 봤을 때는 그 대상이 죽은 육신이든지 혹은 죽은 영혼이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빠져 있는 의자이든지 이것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것이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아나스타시스나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육신의 부활의 의미로 사용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영혼에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예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살펴보려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한 설명까지 동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적용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설교 한 편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으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보통 부활로 번역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벌써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로 볼 때 지금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보통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영이 살아나는 것도 때로는 부활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간에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모두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룩한 욕구가 느껴집니다. 절대로 우리 죄인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갈급하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돕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이 느껴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움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는 악한 욕망 또한 넘쳐납니다. 부활한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육신 안에 갇혀서 서로가 씨름하고 있는 꼴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삶과 부활하지 못한 삶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권면하기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처럼 육체와 물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영과 지혜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영의 소욕은 거룩합니다. 육신은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생명을 어떻게든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남이 제일 잘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아직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논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활의 소망은 오히려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못다 누린 쾌락을 약속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육체의 부활을 이해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보상이 쾌락이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을 굳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천국에서도 쾌락을 누릴 텐데 이곳에서도 쾌락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때로는 조금 절제하고 조금 참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쾌락을 누리려고 지금 쾌락을 아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좀 대체적으로는 식탐을 좀 줄이고 식사량을 줄여서,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살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먹는 양을 좀 줄여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해지겠다고 아침은 굶고 대신에 점심 저녁에 폭식하면 이것이 전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실 이렇게 저녁에 폭식하려고 아침 점심을 쫄쫄 굶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믿어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소망하되 조삼모사로 그냥 지금 누릴 것인가, 죽고 난 이후에 누릴 것인가,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이 육신의 거룩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육체의 부활의 소망은 전혀 다른 의미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활이 이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가두고 있는, 표현이 참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감옥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건건 우리의 거룩한 소욕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들로 유혹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의 방해꾼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걸림돌인 것이죠. 사사건건 우리를 막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활하지 않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육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난 육신 또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 사이에 충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이, 그리고 요리문답이 말하는 육신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부활은 끝없는 쾌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신의 부활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막에서의 삶이 마치 짐을 진 것처럼 무겁고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핏 보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무겁고 힘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떤 터전을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활하지 못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입을 온전한 육신, 거듭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에서 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사사건건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영혼을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 감옥처럼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죽은 육신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랴 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부활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날이 있다라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을 보증하셔서 우리가 장차 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의 소욕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온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죄와에서의 승리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육신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부활을, 이런 육신의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57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대로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께 올려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그대로 보존되어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벌써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다시 죽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영혼은 이미 온전하게 거듭났으니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차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영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과연 천국에서 이 세상의 악한 소망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거듭난 육체도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온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삶을 58문답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8문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작년이죠. 작년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스러운 영역,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단순히 삶이 무한하게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 곧 완전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58문은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만 누리기 시작한 즐거움을,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혼만이 즐거워하고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체는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이제는 우리 전 인격이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영혼만 거듭나서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육체는 하나님을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온 전 인격이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혼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요리문답 58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 이후에 온전하여짐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쾌락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런 저급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지리라,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과 영혼과의 싸움을 통해 쟁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육신 안에서 온전하게 누려지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는 그 확실한 미래를 소망으로 삼아서 오늘을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곧 이사가기로 확정된 사람이 떠날 집을 별로 미련 두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사가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집에 보면 뭔가 꾸미고 싶은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여기에 또 좀 달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칠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곧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는 그 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집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이 집과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쉽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완전하여지리라, 거듭난 육체와 거듭난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날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죄와의 싸움에서 조금 더 위로를 얻게 되고 좀 더 수월한 싸움을 싸우게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래의 소망이 지금 당장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넘어지던 대로 또 넘어지고 실수하던 대로 또 여전히 실수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의 넘어짐에 결코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온전함, 그 온전한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의 걸음을 걸어갈 때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겠죠. 이처럼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하게 되리라는 이 소망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조금씩 더 온전하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죄와 더불어 씨름하며 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거룩한 싸움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와 싸워간다면 비록 잠깐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부활의, 육신의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의 죄와의 전투를 묵묵히 싸워가시기를 권합니다.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겠지만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묵묵하게 이 싸움을 이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육신의 부활 안에 담긴 이 최후 승리의 약속을 부여잡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오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